오늘 말씀 보고 내일이면 호세아가 끝납니다. 끝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꿀송이 같이 단 우리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축복이가 누워있네요. 이거 하나씩 전도사님 하나씩. 안 주지 마요. 감동을 잊지 마시고 항상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13장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면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그들로 우상을 만든다. 그 모든 우상들은 새로운 자기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신의 것이라고 부르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그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본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하나님처럼 내가 이름에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쥐어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내 왕이 어디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줬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돼 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별력이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 순양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의 샘물이 마를 것이고 그의 운물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창고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그래야지 바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가릴 것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말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잊은 죄.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요.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대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하면 2배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그 에브라임이 요셉의 그 막내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과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2배의 축복을 해준 계기가 돼서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뭐 에브라임 지파가 말할 때마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에브라임이. 근데 그들이 스스로 강성하고 강대하니까 그 10지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우상 섬기는 데에서도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죄 짓는 우상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이끌어갔던 리더 역할을 했던 지파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렇게 2배로 모든 지파보다 2배로 축복을 하나님이 해줬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 우리가 그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거의 드보라를 거기서 냈죠.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죠. 사무엘 선지자. 여호수아가 또 거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아주 엄청난 그런 리더들이 배출됐는데 참 거기 지파에서 이런 악을 저질러 갖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참 그 전체적인 한번 맥락을 보세요. 참 여러분도 참 어이없잖아요. 하나님은 더 어이가 없죠. 축복을 그만큼 남들보다 2배를 줬는데 막 스스로 높인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면, 세상이 높여주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일수인 게 우리의 그 기본 죄악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높여주면 우쭐하는 그 교만. 그게 우리의 그 죄악의 근본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계에서 조금만 내가 우쭐대면은 내 기준의 경계로 옮겨진다는 거죠. 조금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에브라임처럼 축복해주고 걱정이 없고 그래도 이제 살만해, 이제 조금 여유 있어 하면 이제 나의 경계로 옮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주심 목사님 통해서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왜 사람들이 안 모여요? 자기 경계 기준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여졌다는 말씀을 해요. 그것을 두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들려요. 지금 시대는. 지금 호세아 시대랑 똑같아요. 지금 이 호세아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말씀을 또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 또 오래 했어요. 또 교회에서 중직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은 다 그런 줄 알고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은 다들 실망하고 저런 사람이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좋냐. 그러니까 모르는 신앙인들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말에 휩쓸린다니까요. 공동체를 깨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그냥 안 둬요. 그게 여기 그냥 안 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 높였다는 말씀을 해요. 스스로 높이는 거. 그리고 2절에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진다. 이렇게. 더 많은 죄를 진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나를 높여가는 게 점점 높아가는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말을 하더라도 막 더 교만해. 나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가 좀만 저기 하면 말하는 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나를 갖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사람은 이렇구나. 그래서 그게 여기 세공 장인들이 만든 거예요.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우리들이 장인이잖아요. 그 우상 만드는 장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장인들. 교회 중직들. 좀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계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계를.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송아지의 우상에 입을 맞으니 이거는요 존경의 표시예요. 이거는 자기 애가 아주 그냥 도취된 상태예요. 아주 자기가 막 우상과 아주 그냥 친밀한 관계처럼 존경까지 막 해가면서 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기 애가 깊어진 사람일수록 이렇게 우상에
내가 만든 신 앞에 내가 막 입을 맞춘다니, 이거 존경을 한다니. 그러니까 내가 막 존경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아주 파워 있게 하죠. 우리는 다 그런데 속으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통독을 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를 잘 보고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찾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통독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 찾을 때 세 번째죠. 그거 찾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어 여호와는 하면서 짝짝짝짝 말씀, 그런 거 찾으면 돼요. 주어가 딱 나오는 그거.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다 아는 양, 성경을 다 아는 양, 교회 생리를 다 아는 양, 내가 모든 걸 다 이 명동계를 아는 양 하는 사람들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마치 구름, 또 이슬, 타작마당에서 겨 같은 거, 연기 같은 거, 이거는 금방 보여요.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이렇게 에브라임은 금방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파괴되고 아예 없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나오면 이제 약속이죠. 약속이고 또 그걸 해결하시는 분.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찝어요. 또 한 번 찝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다시 한번 나오라는 계속 회개 촉구의 말이에요. 지금 호세아를 보세요. 계속 이런 말씀하다가 찝어요. 또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와라 이래요. 여러분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옛날에 읽은 우리 엄마가 이제 조용필 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사 같은 것들을 엄마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조용필 노래를. 그래서 거기에 비련이라는 노래 아세요? 비련? 기도하는 막 이러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 노래에 우리 엄마가 너무 힐링을 하고 굉장히 그거로 해서 삶의 그 힘과 그 영향력을 막 이렇게 받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고 삶에 이렇게 건강해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음악에 대한 그게 참 굉장하다는 걸 알고, 저도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팝송을 한 1000곡을 제가 알 정도로, 그래서 DJ를 하라고 할 정도로 막 옛날 다방이죠. 다방에서 막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우리 집에 팝송 그게 막 몇천 장이 있었던 집이었는데, 큰오빠가 워낙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조용필 가수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시사에 나와 있어요. 매니저 인터뷰한 거. 아세요? 그거? 몰라요? 인터뷰를 했어요. 한 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느 시골에 어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병원에 있는 아이가 14년, 15년 동안 지금 누워만 있는 아이인데 좀 돈이 있는 집인가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한 12살이에요. 근데 걔가 그 비련이라는 노래 기도하는 하면 나오기만 하면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반응을 한대요. 누워있는 애가. 그래서 그 부모님의 소원은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 원장님한테 그냥 아휴 한 번만 조용필 가수가 와서, 그건 상상도 못해.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는 상상을 못하고 그냥 와서 우리 딸 앞에서 한번 그 노래를 불러주면 벌떡 일어날 텐데, 이제 그런 소리를 원장한테 했네. 그러니까 원장이 그 말을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걔가 14살이고 이제 몇 살부터 했는지 14살, 12살이 아니라 14살이었는데 하여튼 병원에서 거의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그 병원에 계속 있는 애였대요. 시골에. 그리고 있는데 이제 매니저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조용필이 가갖고 한 곡 부르면요,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받았대요. 한 곡 부르는데.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죠, 조용필이. 뭐 여러분은 아직 모르지만 조용필 어마어마했어요. 그거 한번 가려면 티켓이 없고 뭐 어마어마했는데, 그리고 그 실황을 그거 실황을 들었던 그 자리에 듣는 사람은 다 울었대요. 얼마나 그거를 절규를 하면서 부르는지. 그러니까 그 한 번 거기 가서 라이브에서 들은 사람은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고 막 조용필 막 잊지를 못하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그걸 매니저가 막 이제 뭐 하면서, 아니 어느 시골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래서 걔가 운대요. 그러면서 한번 뭐 왔으면 하는데 뭐 아유 그러는데 조용필이 담배를 딱 피고 딱 끄더니 가자 오늘 그러더래요. 가자 오늘. 그래서 조용필이 가자 이러니까 스케줄이 3군데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1억이 넘는 그 타임, 세 타임 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포기하고 미안하지만 다음에 2회로 해주겠다고 해라 하고 가자 해서 그날로 갔대요. 그 시골에. 서울에서 달려서 한 5, 6시간 가는 길을 갔대요. 가갖고 이제 시골에 이제 도착했는데 원장이고 다 놀란 거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이 그 아이방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또 하면서 노래를 아이 앞에서 열창을 했대요. 걔가 눈을 뜨고 울면서 들었대요. 손을 들고 잡고 그 마비된 누워있는 애가 재활이 돼버린 거예요. 얘가 재활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동화성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애가 어쨌든 일어나서 이제는 재활해서 밥도 먹고 앉아서 뭐 정상인처럼 먹지는 못하지만 눈 뜨고 엄마를 보고, 그 자식을 가진 그 부모는 그것만 해도요, 평생 진짜 뭐 무슨 뭐 소원이 있겠어요? 그 자식의 그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갖고 엄마가 제가 돈을 어디다가 매니저한테 붙이면 될까요? 그랬더니 조용필이 그랬대요. 제가 이때까지 벌어온 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벌어드릴 돈 보다 이 아이의 눈물은 내가 버는 돈에 비하지 못한다고. 나를 살린 아이라고. 돈이 문제. 조용필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가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조용필의 그 인성을 매니저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물론 뭐 나쁜 것도 있겠지만 뭐 나쁜 건 아직 못 찾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물론 이렇게 우리가 높아갈수록 겸손해야 되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조용필은 받았지만 그것을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애를 가질 수 있는 그 인애, 예수를 안 믿잖아요. 불교인이잖아요. 그래도 그 인애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찬양을 들 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찬양을 귀에 딱 꽂고요, 에코 공원을 돌면서 막 찬양을 막 운동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또 목사님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는 구원의 하나님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래갖고 이제 막 목사님 찬양곡 틀어놓고 막 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의 힘을 얻어. 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을 들으면 그러는데 세상 음악도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찬양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기도, 말씀도 좋지만 늘 찬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에 더 힘을 써보세요. 힘들수록 찬양을 하세요. 그럼 그 문제가요 풀어져요. 마귀가 왔다가 재미없어. 힘들어하지도 않고 계속 찬양하니까 내 말을 안 들어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 재미없어서. 그래갖고 묶여있는 이 세계를 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주위에 묶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어요. 더러운 곳에서. 근데 찬양을 하면 이렇게 다 풀린다는 얘기에서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에브라임은 이렇게 망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5절에 내가 광야에서 가뭄의 땅에 너를 알았다. 내가 그를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잊었다 나를.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그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항상 불만 있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잊은 자는.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없죠. 그 안에 영적으로. 없으니까 늘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입으로는 감사하겠지만 진정으로 내 가슴에 감사가 있으면요 불평 불만이 안 나와요. 이런 것도 감사, 이런 것도 감사. 이 감사가 나온다. 저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자기를 팽창시켜요. 나를 팽창시킨단 말이야. 내가 팽창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성경에서 바벨탑.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 모이자. 이 마귀같이 그런다니까요. 교만한 자들은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나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자가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제 역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팽창시키는 데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팽창시키고 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자가 어떤 자나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다. 성경에서 보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뭐 아직은 괜찮으니까 하나님 예배는 조금 안 나와도 되고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조금 바쁘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자기 팽창하는 과정 속에 첫 단계라는 거예요. 공동체, 절대적으로 공동체에서 내가 괜찮지 뭐 나는 이 정도 아유 그냥 다들 하겠지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런 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게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앉아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무슨 내가 바벨탑을 쌓아.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저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데 이러는데 그 혼자서 자기 애 갖고 자기 기준 갖고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근데 이거를 내가 더 좀 이렇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어요. 시험 들까 봐. 여기까지 해도 다 들으시겠죠?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목회자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지금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말을 못 하잖아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바벨탑 쌓으러 가고 있는데도 교회 호국 안 나올까봐. 시험 들어서 안 나올까봐.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 비극의 말을. 어떻게 돼요? 8절에. 다 찢겨. 이방 나라에 찢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다 찢긴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거, 내 새끼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찢겨버린다는 거예요. 아픔의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으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조롱조롱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저는 조롱 안 해요. 이스라엘에요, 내가 망하게 됐네. 너를 도와주는 나에게 네가 대항해서 그래. 내 왕이 어딨니? 모든 성읍들이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딨니? 너 돈 많잖아. 너를 좀 구해줄 사람이 어딨어?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를 주소서라고 말했던 네 재판장들은 어딨어?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진노로 왕을 주었다. 내가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감됐다. 얼마나 무서워. 너의 죄가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에 하는 그 행동, 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렇게 일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 핏값을 치러서라도 이 교회를 꿈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공동체를 우습게 알고 혼자 바벨탑 쌓으러 가고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잘 사는 줄 알고 막 우리가 막 벌벌 떨 줄 알고 그런 거. 낱낱이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픔이 극도로 오죠. 해사는 여자의 고통이 그게 올 것이고 그는 분별력 없는 아이라는. 제일 문제는요, 우리가 나의 경계와 하나님 경계에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제가 그랬죠.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과 큐티 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분별력을 주지 세상의 지식에서 분별력을 얻으니까 어떻게 내 기준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해. 내 생각으로 가니까 내 분별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죠.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떠나질 않잖아요. 그 경계선만 잘 지켜도요, 이 땅에서 복 받아요. 여러분이 경계선을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 경계선이 뭐예요? 그 경계선이 예배 참석, 공동체 참석,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실습하는 현장이거든, 교회가. 실습하는 현장. 교회 안에서 실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와 인애를 실천 못하고 세상에 살 것 같아요? 내가 습관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늘 언제나 내가 나를 높이고 자기에 충만해가지고 아휴 참. 그런데 어떻게 세상 나가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거를 하라고 해요. 결론은 여기 공동체에서 너네가 나의 백성들한테서 그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고 훈련되어질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예수님 시대 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게 빛된 삶으로 나오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막 와요. 근데 14절은 13절은 해산하는 이제 여자 고통이 오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다. 지혜가 없대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살려주세요 주님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혜마저 없어. 지혜가 없어. 내 기준에 넘어갔어. 그래요. 사실 넘어가면 이 중간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넘어가 버리면 포기하게 되지. 포기하니까 애를 못 낳아. 그리고 까먹어. 잊어버려갖고 여호와를.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아픔이 극도로 가는 거죠. 극도로. 14절은 조금 좀 제가 해석하고 이렇게 큐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 같아요. 음부의 손에서 속량하고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좀 생각이 났고 결국은 지금 이들이 멸망은 안 당했지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속량해 내고 너네를 건져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시리아에 갔을 때. 그리고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이러면서 구원을 약속하는, 음부와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린 부활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지금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춰서 음부의 손에서 속량하고 죽음에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음부에서 이제 구속될 것이라는 거. 15절, 그가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부는. 동쪽 바람이 부는 거는요, 그때 말린다는 표현이래요.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린대요. 그리고 여호와 광야에서 불어오는 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황폐가 되고 말리고 날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고 날리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약탈당하고 이제 보물들, 창고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결과. 사라진다, 없어진다. 내가 그렇게 번영과 다산을 그렇게 섬겼는데 다 사라져.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마지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고 칼에 쓰러질 것이며 임신하는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됐는데 그 바알은, 우상은 굉장히 번영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건데, 어쩌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번영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예수님이 번영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거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어려움을 구해야지. 저 사업을 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 잘못된 그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알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칼에 쓰러진다는 거는 아주 무참히 살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임신한 여자가 배가 갈릴 거다.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아주,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현대의 일이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제 그것으로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가 비극적으로 내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의 경계에서 머물러 있고 나의 경계만 고집하고 있고 내 생각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결탁하기 싫다는 거죠. 나는 나의 우선과 결탁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말로, 최종적인 결말은 비참한 말로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방 우상처럼 하면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세요. 나를 이방신처럼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바알, 이상,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은 간단하게 하려는데 또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여튼 저의 경계에서 이렇게 또 머물러 있다가 또 혼나지는 않을까.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또 10분이 지나가.
내일은 10분을 앞당겨서 20분에 끝나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할 말을 다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시다. 지금 기도 제목 이삭의 친부 찾기 오는데 가정, 경제, 물질 문제도 이삭의 친구들, 대상자들의 문제들 이런 거 이렇게 기도들을 다 받는데 어쨌든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절로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번에는 이삭의 친부 찾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올려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절절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리더들 가정 경제 좀 살려주셔야 돼요. 10월달 어떻게든 해야 돼요. 이삭의 신부 대상자들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교회를 어쨌든 나오지 않겠어요 하면서 제가 간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것을 요번 이삭의 신부 찾기 때 다 응답받으셔서 나의 일을 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야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